성경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기적이 문자 기록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믿은 대로 역사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참 신앙을 가진 성도의 특권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무수히 몰려들었지요. 그때 한 중풍병자도 4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 환자와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니까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 방법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내서 중풍병자를 이 지붕에서 달아내리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당시 집의 지붕은 갈대와 진흙을 섞어 만들었기에 이렇게 지붕을 뜯어낸다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남의 집인데 훼손해도 될까? 지붕을 뜯는 동안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흙먼지가 날릴 텐데 어떡하지? 이처럼 지붕을 뜯어내기 어려운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모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었지요. 이것이 응답받기를 참으로 사모하며 예수님을 진정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응답이 임했을까요? 바로 본문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후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에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영적인 조건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람 편에서 믿음을 내보임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 놓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 편에서의 믿음이란 먼저 일반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서 가질 수 있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없다면, 그런데 이러한 믿음도 없다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식적인 믿음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믿음 자체가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스스로의 행함을 내보일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중풍병자나 그의 4친구도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췄다면 치료 못 받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함을 내보였습니다. 이들은 행함으로 그 믿음, 일반적인 지식적인 믿음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 편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세운 것입니다. 본문 5절 전반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한 것처럼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행함으로 확실히 내보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려면 이처럼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환자의 주변 사람들이 억지로 환자를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응답받기 위한 최소한의 믿음의 받침대는 환자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믿어야 하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도 알아서 믿고 나와야 하죠. 이와 같은 기초적인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인 일반적인 믿음이라도 갖고 그 믿음을 발판 삼아 스스로 나아올 때, 다시 말해 행함을 내보일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도받으러 나온 것만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세웠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큰 사고를 당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려 기도받으러 나오는 경우, 그런 분들이라면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였는가?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없었다면 응답받기는 어렵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응답받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세워 놓아야 한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함은 물론이요, 금식이 주관되면 금식하며 때론 작정 기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전도, 봉사, 섬김, 구제 등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선행을 해야 하지요.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바로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놓을 때에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둘째,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계의 법칙을 잘 아시기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으면 안 되지요. 또한 여러분이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려 해도 죄의 담이 있으면 받침대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단은 죄의 담이 있는 사람에게 의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받침대가 흔들리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혹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힘이 빠지는 분이 계신지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 먼지나 때가 묻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때가 끼고 먼지가 묻으니까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며 옷을 빨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영의 마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죄의 담이 있다면 먼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담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잘 세웠다면 사람 편에서 응답받을 준비는 마쳤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한 마지막 셋째 조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들것에 누운 채 지붕에서 내려진 중풍병자를 바라보신 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4명의 친구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마련한 믿음의 받침대 위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얹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중풍을 앓던 사람이 순간에 자기 발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유유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위로부터 임하면 일시에 변화가 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기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간혹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여 믿음이 아닌 만용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삼각산에서 신유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집회 도중 폭우가 내렸습니다. 계곡에는 물이 불어났고 급류가 흐르고 있었죠. 집회에 참석했던 2사람이 먼저 귀가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급류로 인해서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일을 떠올리며 주님,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우리라고 못 걸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곡을 건너려고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고 말았지요. 이는 영의 지식이 없음으로 생긴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들은 참 믿음을 내보인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자기 믿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고 물에 빠져갔습니다. 즉 베드로가 놓았던 믿음의 받침대가 흔들리다가 쓰러져 버리자 무리를 걷는 역사도 끝나고 말았지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든 병고침을 받을 때든 주 안에서 무슨 계획을 이룰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되 아버지 나의 믿음 위에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금식도 했으니까 하면서 무턱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때가 응답의 때입니다. 마치 마른 땅이 비에 흠뻑 젖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마음이 충만할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람 편에서 믿음을 내보임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 놓아야 합니다. 둘째, 죄담이 없어야 하지요. 셋째,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임해야 합니다. 죄담이 없는 사람은 둘째 단계가 생략되어 응답이 그만큼 빠릅니다. 바로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마련하면 그 받침대 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얹어주셔서 이 2가지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번개치듯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온 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죄의 담이 없음은 물론이요 믿음의 받침대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응답은 믿음의 받침대를 혼자만 잘 세워서는 안 됩니다.
부서의 문제는 부서원 전체가 함께, 교구면 교구 식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적인 기도 제목은 교회 전체가 함께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야 하지요.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잘 터득하셔서 소원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아 영광 돌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